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둥이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이드에 이르는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례를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서부터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 성경은 누가 지었느냐 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약간 혼동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혼동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점령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족장을 뽑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데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호세아가 누구냐 하면 같은 이름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어떤 거냐면 이름의 뜻이 그가 저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준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다시금 넘어오게 되어지면 헬라어 발음식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스 이렇게 발음을 해요.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와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성경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가 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7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말렉과 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지칭하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훅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했을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살아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영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할 때에 같이 나왔던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내면 깊숙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400년 가까운 종살이를 했으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지나가면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이런 것 아니에요. 시키면 일하고 그리고 주면 먹고, 그죠? 이게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그렇게 살았던 사람하고 선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렇게 몸에 익숙하고 굳어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습관을 버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사람은 익숙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건데 이게 버리는 것이 참 무서워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런 습관적인 모습이 종의 어떤 가치관, 사고, 철학, 의식 구조 이런 것들이 아마도 여호수아 속에는 잠재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싸움이에요. 아말렉과 싸웠던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아말렉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옆에서 아론과 홀이 손을 받쳐가지고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아말렉군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너무너무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혼자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가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눈치챈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큰 돌바위를 하나 주워다가 의자처럼 앉혀놓고 양손 밑에 뭐를 개나요? 돌을 개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 내용을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더라. 그리고 그 옆에서는 누가요? 아론과 홀이 손을 같이 받쳐서 들고 있더라. 이거를 상당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오기 시작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2달쯤 지났을 때에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애굽은 점점 망하고 있는 나라. 그러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이 나라가 누구냐면 아말렉 이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강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싸울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불러서요?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전쟁을 감당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성경의 정황을 보면 적어도 여호수아는 아말렉이 얼마나 강한 군대라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아말렉은 훈련된 군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훈련되지 않는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성경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른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뭐예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선두로 나가서 아말렉과 실질적으로 싸웠는데 그 싸웠던 증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애우게 하고 그리고 들리게 하라. 이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영적인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스스로는 뭐 하게 하고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백성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들려지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역사의 전면 가운데 등장시키면서 그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13절에서는 전쟁에서 이겼고 16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전쟁이 끝이 났어요? 아니면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말도 맞아요. 왜요? 13절에서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말렉과 대대로 이 싸움을 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 잘 보시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다음에 계속해서 아말렉과 또 전쟁을 할 것이래요. 그러면 아말렉이 누군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면 창세기 36장 1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 3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누구 집안의 이야기예요? 에서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12절로 넘어가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면 에서는 또 누구예요?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아들요, 또 이래요. 막 너무 성경에 집중하다 보면. 에서는 이삭의 아들인가? 맞는가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처럼 배가 고픈 나머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잘 보시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이런 뜻이 있어요.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왜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에서의 후손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문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철학, 그리고 사고의 세계를 역행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전통 역사 가운데 시골에서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고추를 다 말려가지고 푸대로 이렇게 다 창고에다 저장을 해놔요. 근데 봉지가 다 틀려. 신기하잖아요. 참깨 봉지도 틀리고 뭐 다 틀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이 큰 봉지는 누구 거? 하면 큰아들 거. 조금 작은 건 둘째 아들 거. 그리고 아주 작은 건 누구 거요? 출가한 딸내미 거.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조그맣게 봉다리만. 이게 우리 한국 부모님의 정서예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정서도 똑같아요.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느냐 하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축복권이 있고요, 제사권, 예배권,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기업을 물려주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일을 뭐하는 자들이 된다는 걸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역행하는 자들이 된다,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한 번 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전쟁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여호와와 아말렉 간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면 다 그때서부터는 축복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거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대대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 전쟁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심한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은 무엇과 비교를 잘해요? 가나안은 곧 뭐라고요?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가나안을 잘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시 성경을, 이 여호수아 강해를 준비하면서 가나안을 또다시 자세히 들여보니까 이거는 천국은 아니에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가나안은 천국으로 묘사되어진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 어떠한 곳이에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전쟁도 없고, 거기는 피 흘리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가나안은 잘 보세요. 가나안을 딱 들어가면서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입성했어요?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축복의 통로로 가고 자녀가 잘 되고 병이 낫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마치 우리는 가나안에 입성해서 아무런 핍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곁에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계속 살았으면 아말렉과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싸워도 되는 전쟁이죠. 왜 싸워요? 애굽과 아말렉은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와 같은 생각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통해요? 같은 이 생각이 통해.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한 번도 아말렉과 싸울 이유는 없었단 말이에요. 아말렉과 싸우는 이유는 왜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영적인 삶을 선포하고 난 다음서부터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제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싸움이 있다 그래요? 영적 싸움. 그것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속에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끝이 없어. 끝이. 끝까지 싸워요. 왜요? 여호와와 이 아말렉은 대대로 그 싸움을 벌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없이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싸움이 있으면,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아말렉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내 믿음을 깨어나게끔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면 여러분들 안 싸워도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안 얻어먹어도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선포를 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워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싸우거나 다툴 일이 없어요. 때로는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시잖아요. 손해보는 일을 당하기도 하시잖아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잖아요. 아유, 내가 진짜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걸 내가 며느리로 진짜 아우 반대로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 시어머니를. 이게 뭐예요? 아말렉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아말렉. 이 싸움은 한 번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 왜요? 승리했어. 분명히 여호수아가 승리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대대로 계속 있을 것이다. 가나안에 입성하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들어와서 영적인 삶을 살아도 이 싸움은 끊임없이 싸워. 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과 역행하는 사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결국에 잘 보세요. 아말렉은 훈련받은 군사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400년 동안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떻게 이기는가를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에. 아말렉과의 싸움은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앞으로 아말렉이 너희들 앞에 싸움을 걸어오면 정면으로 맞짱 뜨지 말아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손 높이 들고 모세처럼 기도하라. 기도의 손을 올리면 내가 그 싸움에서 어떠한 싸움이든지 승리하게 할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손을 내리고 육적으로 아말렉과 싸움은 절대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왜요? 그 싸움은 누가 붙여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을 하라고 하신 분도 누구예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를 어떻게 알려줘요? 나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아말렉이 많이 있잖아요. 정면으로 싸우면 져요. 반드시 100전 100패하게 돼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100전 100승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시간 여호수아 강해를 들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도 제가 깨달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말씀이었어요. 그렇구나.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은 있구나.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싸움은 영적인 생각에서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아말렉과 같은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로 아말렉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성경이 하는 이론으로만 하니까 여호와께서 손 높이 들면 이기고 그러지만 이론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으면 이제부터 깨달으면 어떠한 싸움에서든지 이길 수 있어요.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고 나는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높이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더라. 아말렉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싸움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닥쳐져 있는 그 아말렉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시드니 이제 이민을 오셔서 2년이 딱 됐을 때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 날 토요예배를 마치면서 40일 동안 이 새벽 예배 작정을 하고 기도를 다 마치고 노트에다가 메모를 정리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는 줄 아세요? 40일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벽 예배하는 게 쉽지는 않았대요.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싸우는 마지막 날 와서 새벽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마지막 끝에 노트에다 적었대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내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도 벌써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아말렉과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은 반드시 내가 힘이 없더라도 이기게 해주셔요. 이 싸움이 누가 대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말렉과 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들어주셔서 주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같은 두 손을 들 뿐이며 명령의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갈 뿐입니다. 주여 여호사에게 줬던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내게 주셔서 하나님 정말 담대하라.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혈기도 아니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실력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함이며 주의 말씀 의지함이며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림을 고백하오니 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내 아말렉과 아버지 싸워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나 역시 승리하고 주님의 응답 받고 아버지 승리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강한 물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맡게 굳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요? 주님, 내가 그 기쁨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내가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믿음의 선포가 없다면 우리 안에서 행함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함께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슨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하나님 앞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이 교회를 벗어나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내 삶 전체를 놓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이 내게 소원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사실을 붙들고 주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그 자들이 있습니다. 각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을 못하는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어려움고 힘든 상황을 아시지요.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굴 믿고 기도하며 무엇으로 인해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할 때 찾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시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픔과 하나님 기도 제목 간절한 하나님 말들을 기억해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말 이름을 높이는 귀한 기도 응답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응답님이 주님께로부터 있는 하신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가며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다음 달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냥 겉멋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주일날 우리 임직 받으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도 축복하며 또 하나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주의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시드니 땅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우리 주여 그 목적과 이유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과 이유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여 하나님 이 교회가 아직 사람들이 편안한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단지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람으로서 관계가 좋아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한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지켜주는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달에 대단한 축제가 그런 진정한 정말 새 생명을 원하는 전도 축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주님을 떠난 영혼이 돌아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날 향한 뜨거운 사랑을 정말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정말 흠양해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이 살아갈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들을 향한 질문하며 답을 얻고 앞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애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장로님들 내보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내분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되셨고 우리 장로님들 되셨고 권사님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직분이 하나님 내가 앞에 있어서 리더의 직분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이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십자가의 직분이고 멸류관의 직분임을 알고 하나님 그 직분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일들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픈 영혼들 하며 기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남쪽에서 찾아가 주시고 외로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붙들고 돌아갑니다. 주님 이 은혜 또한 이 믿음 선포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돌아보고 무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